제가 어제 미국 출장 갔다가 교회에 도착하니까 저녁 한 9시 정도 됐습니다. 시차 적응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벽에 눈이 말똥말똥하긴 하지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우리 기존의 미국이나 그 전에 성도들의 생각을 이번에 또 알았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께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 자기한테 머리에 남는 게 있다는 거. 내가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않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훈련받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고 자기의 것을 내놓고, 내가 이 정도까지구나, 그럴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배웠고 느꼈고 살았던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직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직은, 우리도 곧 임직을 받는데 그런 마음이 있나? 내가 연약해졌나? 뭔가 내가 너무 내려놨나? 주의 은혜를, 짐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기준을 너무 내려놓았나? 나를 통해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전 재산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한테는 늘상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참 무식한데요. 그게 좋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이 좋고 그것이 저에게도 선한 도전과 간증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큰아이를 하루를 만났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데 아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돼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요. 미국에 제가 살았을 때 항상 느낀 것이 뭐냐면, 전 세계의 공예의 주범은 미국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았어요. 이들은 일회용품을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격이 상당히 싸기 때문이에요. 저도 미국에 살 때 그냥 웬만하면 일회용품을 씁니다. 너무 싸요. 500개, 접시 500개 몇 불, 숟가락, 젓가락 500개, 단위가 500개씩이니까 다 계속 쓰고 버리는 거야. 교회에서 식사를 해도 다 일회용품입니다. 쓴 다음에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 가장 큰 문제는 커다란 비닐 쓰레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거기다 막 담아요. 음식이고 뭐고 막 담습니다. 그 줄을 딱 묶어가지고 쓰레기통이 곳곳에 아파트마다 있으니까 그냥 쑥 던져놓으면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편해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문화 적응이 제가 한국에 안 되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다 말하게, 모두 다 말하게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쓰레기 처리가 끝입니다. 물론 하우스, 우리가 말하는 그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큰 통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휴지 버리는 리사이클했는데 휴지만 넣어요. 이게 박스를 많이 사니까. 그리고 똑같이 하나는 그냥 막 담은 걸 그냥 쿡 넣으면 아침에 쓰레기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쓰레기를 차 가져가니까 쉽잖아요. 늘 생각했어요. 이 거대한 쓰레기는 어떻게 지우지? 3억 5천이 매일 저렇게 먹고 있는데, 워낙 땅이 넓으니까 사막에다 묻기도 하겠지만 한계가 다가올 곳인데, 이들은 힘이 있으니까 제3세계 후진국에 판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아니면 떠밀어 버려요. 그럼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세계 환경오염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거기서 살면서. 그런데 너무 그게 편한 거예요. 이번에 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마트마다 그 흔한 비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닐이 어디 갔대? 미국은 자기가 산 물건을 갖고 오면 셀프 계산을 하든 아니면 여기 캐시어가 뭐 이렇게 사람이 계산을 해주든 자신이 마음대로 이렇게 담는 거예요. 뭐 이게 귤 하나를 담으면 그 하나면 돼. 자기가 마음대로 비닐봉투 안 많거든 하나 담으면 하나고 가득 채면 가득 채우고 자기가 막 담는 거예요. 종이값을 안 받으니까 그 자기가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비닐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제가 사서 계산할 때마다 봉투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이. 그러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봉투값을 받는 거예요. 엄청 저에게는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돈을 받아 이 날 강도네. 한국 왔는데 미국 제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게는 이 사건이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10여 년을 살았던 미국에서 봉투값을 나에게 달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큰 위안을 준 마트를 찾았습니다. 미국 마트의 상징이 바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근데 이마트처럼 많고 친근한 마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타겟이라는 마트예요. 타겟과 이마트가 쌍벽을 이루는데요. 근데 타겟에서는 셀프 계산을 하든 일하는 사람이 계산을 해주든 봉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귤 하나 사서 큰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도 되고, 더 충격은 그 봉투가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봉투도 아닙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한국의 이마트에서 노란 그 쇼핑백 있잖아요. 그걸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 넣고.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타겟, 이게 바로 쇼핑백인데 그냥 무료야. 하나 담아도 되고 뭐 과자 조그만 거 하나 담아 갖고 가도 되고 가득 담아도 되고 10개를 가져가든 20개 가져가든 무료야. 그게 와, 그 위로를 제가 받았잖아요. 이야, 쇼핑백이 무료구나. 이야.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이 백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마트 백을 들고 다니듯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타겟 쇼핑백을 들고 다녔고, 심지어 제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그 공항에서도 이마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국 들어가는, 한국을 어디 모르겠지만 입국 심사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 타겟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공짜다, 다 공짜. 이야, 공짜는 누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하루를 쓴 후에 제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야지. 나는 놓고 가면 안 돼. 재활용을 향해 한 번 더 쓰려고 타겟 봉투 쇼핑백을 들고 숙소를 나서려는데 이 빨간색 타겟 봉투의 하얀 부분이 가루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얗게 떨어져 있어요. 가루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숙소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숙소가 카펫인 미국에서 그 하얀 가루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야, 공짜가 다 그렇지 뭐. 아이고, 그놈의 공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 이게 옷에 들고 다니는 옷에 다 떨어지지. 카페에 다 떨어져. 그걸 숙소에 놔두면 다 먹고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짜가 그랬지 뭐. 공짜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공짜로 얻는 것은 그 수준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공짜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 키우는 우리나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부터 심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소를 안 키워봤어요. 근데 가면은 똥 냄새가 막 나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똥으로 막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를 키우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역겨운 냄새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소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씻어도 옷에 배 있어요. 그 어느 때는 몸매도 냄새가 배인 것 같습니다. 소의 배설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많이 쌉니다, 이 친구들이. 그것을 자주 청소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소가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소가 적게 먹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소는 또 많이 먹습니다. 소의 주식은 건초나 목초 등인데 섬유질이 풍부한 사료들입니다. 더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해 곡물도 주고 콩도 주고 옥수수도 혼합해서 또 주기도 합니다.
소는 하루에 500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소의 물의 온도는, 물은 소의 체온 조절과 소화와 영양소 흡수 등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통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한 소의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섭취량을 또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사료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아니면 많이 먹이게 되면 비만과 소화장애를 일으켜서 이게 질이 떨어집니다. 등급이 떨어져요. 반대로 부족한 섭취를 하게 되면 성장 지연이나 생산성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원소가 쓰여질 때 지금 3,000년 전이에요. 오늘날처럼 뭐 우리가 말하는 과자 같은 거 줄 그런 게 없습니다.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도 사막의 대부분인 바로 중동에서의 일이에요. 그런 날씨에 조금이라도 배설물 청소가 늦어지면 지금 막 40도, 50도가 되니까 엄청난 냄새가 날 거예요. 비위생적일 것입니다. 물이 귀합니다. 이런 곳에서 소가 매일같이 마실 수 있는 넉넉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대식가들인 소가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사료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소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3,000년 전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개그맨이 얘기했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노? 이렇게 누가 키우냐 이렇게 그래서 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가 없는 구유는 깨끗해. 그러면 소가 없으면 돼요. 깨끗합니다. 구유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소가 없으면 사료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더러운 배설물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소만 없으면 구유도 깨끗합니다. 소만 없으면 인생도 깨끗합니다. 냄새도 나지 않는 누구 하나 만나도 다 좋습니다. 근데 소가 있으면 얻는 것이 더 많아요.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그 소 때문에 밭을 갈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농경기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소로 인해 고기도 얻을 수 있어요. 소가 있어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소가 있어서 행복한 가정은 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이잖아요. 이게 오래전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전 세대예요. 소 팔아서 대학 보내는 거예요. 한 학기마다 소 하나 팔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소는 재산이에요. 소가 있어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냄새 납니다. 노동 필요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것보다 소로 인해 없는 것이 더 많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좋은 열매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 공짜는 없습니다. 좋은 것 같이 얻는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쉽잖아요. 안 하면 놀면 되지 뭐.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노는 거지 뭐. 계속 노는 거지 뭐. 40세도 50세도 캥거루 되고 엄마 집에 들어가는 디미는 것이고, 혼자 들어가기 뭐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까지. 응? 40대 50대 그냥 애들까지 데려가니까 70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90 먹은 아버님도 또 돌봐야 되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애들 집 살 때까지. 집 언제 사는데 몰라요. 놀면 되는 거지 뭐.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쉽게 하면 사람들이 돈 가지고 뭐 눈치 보면 살 게 뭐 있어 뭐. 간두면 되는, 쉬면 되는 거지. 손가락 안 빨면 되지.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빨고 그러면 뭐 나라가 어떻게 해주겠지 뭐. 어떻게 되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 안 하면 되지 뭐. 가지고 쉬운 거 뭐. 아니 하지마 다 하지마 다. 예배 안 드리면 되지. 그거 가지고 매일 나가지 뭐. 다시 그냥. 나도 지금 목사님 나도 아이고 좋겠네. 나 어제 밤에 왔는데 오늘 예배 준비하고 뭐 책 그거 출근하느라고 꼬딱 밤을 샜어 내가. 예배는 못 썼으면 할래. 그래서 다 쉬는 거지. 우리도 다 쉬는 거지 뭐. 힘들어? 쉬어. 전도하기 힘들어. 그냥 쉬어. 하지 마. 지옥 가도 뭐가 상관없게 하지 마. 자녀가 지옥 가도 다 쉬어. 그냥 다 놀아.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영적 파업 선언이고, 교회는 침체하고 영혼도 침체합니다.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러면 주님께서 봉사하게 주신 은혜와 절대 받아서 기쁨도 누릴 수 없고, 누가 밥을 먹노? 누가 손은 잡나?
누가 손은 키워? 누가 점심을 하나? 예배하는 거 성금만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도 쉬고 헌금 생활도 쉰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인도와 주님께서 갚아주는 풍성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영적 생활도 공짜로 좋은 것, 풍성한 것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깨고 좋은 것을 공짜로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공짜가 있다. 이게 공짜예요. 에베소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선물이야. 선물은 대가가 아니에요. 일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주님께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긴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황새 얘기예요. 황새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어요. 묘하게도 빠져나오려면 할수록 긴 다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새가 생각해서 아하, 내게는 긴 부리가 있는 거예요. 황새에게는. 그래서 그 부리를 흙에 박고 콱 박았어요. 힘을 쥐고 힘을 막 주니까 다리가 쑥 나와서 이야 됐다 이제. 그럼 이제 날개를 쫙 펴고 이제 날아가면 된다. 근데 날아가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리가 푹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계속 박혀 있는 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부리를 뽑기 위해서는 안 뽑혀. 힘을 들수록 계속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다리가 있잖아. 긴 다리. 다시 긴 다리를 딱 펴가지고 힘을 막 주니까 부리가 겨우 딱 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젠 됐다 하고 날아갔는데 안 날라져. 왜? 다리가 또 들어갔네. 그럼 몸부림쳐서 겨우 빠져나와 똑같은 행동에서 부리를 받고 다시 했더니 다리가 나왔네. 그 날아갔더니 또 부리가 박혀있네. 제가 이 얘기를 1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 지금 뭐하냐 황새가 지금도 다리를 해가지고 부리를 빼고더니 부리가 빠지니까 다리가 또 박혀있다. 다음날 뭐하냐니까 다음날엔 다시 부리를 박아서 했더니 다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부리가 박혔네. 이거를 평생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10년 해도 되고 20년 해도 되고 늙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평생 여러분들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이렇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교만한 인간이 되어버렸네. 나만 의로운 거야. 주위에 많아요. 나만 기도 사람인 거야. 하나님 버리는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공장을 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해 문제가 생겼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식수원이 오염돼 버렸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교통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잘 살아봐야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이제는 집 한 칸 딱 마련했더니 건강을 또 잃어버렸네. 이처럼 몸부림만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큼은 제대로 공부시켜야 된다. 사회 우등생을 만들어야 된다.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애착을 가지고 하나하나 간섭을 했습니다. 할래부터 마음이 되기도 하고 여러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반항아 방탕화 돼버렸네. 그 영적인 탕자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모순된 기관이 바로 KTNG예요. 담배 인상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 놀리는 표어가 있습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보신하자. 이게 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KTNG가. 이런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겠어요? 뭐 하면 문제가 생겨. 뭐 하면 판단하게 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하잖아. 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하네. 저거 봐. 아, 나보다 직분이 높네.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 있어?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만에 사는 게 버림받아.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딱 써놨어요. 왜 죽었니?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죽었네. 너는 허물, 죄. 이게 사망 진단. 우리에게 인간의 사망 진단서는 병원에 가면 많습니다. 뭐 암이나 교통사고 많지만 하나님의 사망 진단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 죄. 허물이란 원문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는 것, 바로 그것이 허물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 허물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게 허물이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게 허물이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이 허물이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죄란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화살로 딱 명중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 박혀야 될 화살이 엉뚱한 것으로 날아가 버려서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용서해야 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전도해야 될 지금 죽어가는 것을 전도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런 말입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될 친절을 베푸지 않은 것이 죄이며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때 내가 옹졸한 마음을 가져 닫아버린 것이 죄란 말입니다. 헌신해야 될 시간에 헌신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예요. 성경 것은 그래서 죽는다라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건 바로 여기 있다, 이런 말. 원인이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찾는 것이지. 여전히 원인을 엉뚱하게 찾는 것이, 황새처럼 찾는 거.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켜야 되지 않아? 했더니 또 빠지고 엉뚱한 데 답을 찾고 있다, 이런 말. 그러나 이런 존재는 죽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전이 하나 일어나요. 에베소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 죽어야 된 너희를 살리셨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살리셨는데? 이렇게 살렸다. 디모데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내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삶을 이렇게 마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열매로 여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 여러분 미래를 살려,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주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 이것이 선물이야, 그러는 거야. 대가 아니다. 죄 짓는 것밖에 못하잖아. 너희는 잔머리밖에 못 굴리잖아. 여기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적게, 어떻게 하면 헌신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드리지,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선물이야. 선물. 내가 대신 줄게. 선물이다. 주님은 계산을 안 하는 거야. 가장 바보 같은 계산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짜라는 거야. 공짜야. 그렇다면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nothing.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그저 이렇게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 하며 서로 선한 일 해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이란 뭘까요? 얘들아,
세상에 공짜 없다. 좋은 열매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좋은 성품, 좋은 자녀, 좋은 가정, 좋은 직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훈련받아야 된다. 다듬어져야 된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철은 철이 다듬고 사람은 사람이 다듬는다 그랬어요. 다듬어줘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고 있는 거야. 그 물질이 나를 힘들게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 나를 다듬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엉뚱한 데 찾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인생이 반복돼. 끝까지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인데 간증할 게 없는데 반복되고 있거든요. 엉뚱한 데 답을 찾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찬양단, 좋은 구역, 좋은 모임 등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헌신해야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하시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모든 좋은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안 하면 쉽죠. 그까지 안 하면 쉽죠. 잠도 오래 자고 얼마나 피곤한 세상인데, 나도 쉽다 목사님. 할렐루야. 나도 쉽고 모두가 쉬워요. 다 쉬워. 우리 그냥 고난중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집에서 그냥 밥 먹을 때 주님 고난을 받으시 감사하며 땡큐 갓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밥 먹으면 되지 뭐. 우리 새벽부터 나와서 다 쉬워요. 안 하면 쉬운 거예요. 편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편합니다. 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에 앞장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인해 더 이상 시험 들거나 인생하지 마십시오. 안 하면 편한 거예요. 맞습니다.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게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한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씀대로 살 때 끊어지는 것이지.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물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세가 물어나 하지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 핑계대며 살고 막 살아요. 황새처럼 다른 방법을 찾고 핑계를 찾아요.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하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셨고 너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아이를 하루 만나는데 큰 아이들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외람되면 저희 모든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갚아야 한다. 주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갚아야 한다. 받은 것만큼 아니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주님께 드려야 한다. 너희들이 받은 학교에 후원해야 한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너희들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나눠야 한다. 너희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나눠야 한다. 지금부터. 그래서 큰아이가 인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네가 섬기는 교회다 해라. 이번에 기도 제목이 있거든. 우리 미아교회도 해라. 아빠는 내 교회는 2개인데 2개건 뭐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라. 기회가 너는 2배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 우리 큰아이는 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나중에 할 얘기겠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 여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는 게 불의한 거예요. 물질 아무리 쌓아 놓아도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노잣돈을 넣어서 뭐 가는 데 있어서 뭐 교회 가는데 뭐 가져가라, 소용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은 불의한 거예요. 믿음 외에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사귀라는 거. 이 사귀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놀고 먹자, 둘이 만나 짝짝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 전도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하늘날 학장사벌리에 쓰라 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는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은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겟세마네 가는 거,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 다 필요 없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결단과 주님의 간절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듯이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낮춤으로, 우리가 앞장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는 공짜가 없습니다. 좋은 성품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고 그 사람, 그 물질이 나를 괴롭히거든 그를 도하는 역사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좋은 찬양단, 좋은 교회, 좋은 모임 등은 공짜로 없는 게 아닙니다. 헌신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며 희생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한 거죠. 모두가 다 행복한 교회, 모두가 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